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그 본분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보면 제1장 사람의 본분,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가, 사람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 로부터 그 교리 문답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이제 다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물이 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들, 오직하면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단순한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찾아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하고요.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말씀하시고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도대체 영광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큰 상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무슨 시합이나 경기나 이런 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거나 대상을 받거나 그러면 수상 소감을 하죠. 상을 하나 들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께, 또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준 감독 코치에게, 선생님께, 동료들에게 그렇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에게 이 영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영광이 뭐냐? 존귀한 분에게 그 존귀한 가치를 가치 있게 하는 것. 어렵나요? 존귀하신 분이,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함에 그 가치를 더하는 것. 그 가치를 가치 있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영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하더라. 영광의 광채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영광,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종기와 능력과 힘과 그 영광이 가득한 것. 해도 필요가 없고, 그죠? 해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생각하면 신령한 빛이라고 할까요? 아주 성스러운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눈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의 방법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봤어. 시내산에서 그 빛나는 그런 영광을 봤고요. 또 회막 가운데,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가득한 걸 보았다. 그럼 뭘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찬란한,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빛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아주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부터 떨기나무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리고 참 그 기적과 위엄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빛 가운데 막 계시다면 그 빛이 더 바짝바짝 빛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알 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영광을 받으시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33장 13절 18절 볼까요?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20절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면서 이제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등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영광이 지나갈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아마도 모세가 보았던 것은 거룩한,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해보다 더 밝은 그러한 빛 가운데 계신 그 어떤 그 빛 그 자체를 보았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은 빛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저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어디에요?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이 요한이 보았을까? 그는
아주 신성한, 아주 성결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빛의 형태로 영광을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시편, 성경은 온통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광이 가려진 그러한 사건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또 그 영광이 가리워진 것과 이 두 가지 일들로 또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96 96편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일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 지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새 노래, 찬양을 통해서 또 존귀받으실 분에게 합당한 그 존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사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적석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원하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 예배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그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더 환하게 그 빛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 그것이 더 정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고요. 그죠? 영광의 광채였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심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마음의 눈으로 뵙고 또 그분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5장은 소위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칠복과 이 산상수훈이 7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그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찾아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마땅히 아까도 우리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빛으로서의 그런 삶, 구체적인 것은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선한 행실이 뭐죠? 그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러한 행실들을 쭉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절에도 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많은 것이 있죠. 애매히 받는 고난도 고난이라고 했고요. 또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했고요. 또 우리가 영은 거듭난 영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육체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분명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러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받는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라는 그 정체성, 그 부르심, 그 구원, 그 확실함,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4절. 네, 나사로의 그 죽음과 관련된 장정.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치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제 잘 아시죠? 마지막 제가 찾아보기 원하는 구절만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가 믿으면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너 또한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너 또한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약속을 믿을 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군요, 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이 없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표되는 언약궤를 뺏겼을 때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인가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낳은 자녀에게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할 때, 또 죄와 유혹 가운데 빠질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빛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이죠.